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아프죠. 때론 자신이 아플 때도 있지만 가족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디를 가죠? 우리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선생님을 만나도 똑같은 처방을 내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마다 소견이 다르고 의사마다 처방이 달랐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명의를 찾아다니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명의를 찾아서 다녀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명한 명의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지요. 지난주 말씀을 따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권위로 교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교훈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동일한 권위로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으로 사람들은 놀랐고 귀신들은 순종하였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셨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9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서 이제는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신 그 날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이제 집 안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몸져 누워 있습니다. 병명이 무엇이냐면 열병이었어요. 열병. 이렇게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중한 열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도 뭔가 열병? 열이 난다? 뭔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금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라리아도 제가 찾아보니까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어떠냐면 발열, 오한, 기침, 설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중증이 되면은 어떠냐면은 황달, 응고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장애, 선망, 혼수 등의 급성 뇌증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면은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 뭐 이런 동물 저런 동물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거는 바로 모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끼리도
그 모기, 말라리아 감염에 걸린 그 모기 한 방에 탁 맞으면 코끼리도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질병은 정말로 무서운데요. 만약에 가벼운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치료하지 않으면 9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그냥 몸져 이렇게 누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10%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사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 낫는 것이 아니라 0.4에서 4% 이상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말라리아가 심각한데, 이 시몬의 장모가 물론 이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에 준하는 질병이지 않았을까.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곳이었으니까 아마 벌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벌레에 감염이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추측이 돼 봅니다. 이렇듯 시몬의 장모의 병이 심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병세가 너무너무 위독합니다. 지금 차도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 귀신이 떠나가듯이 지금 열병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장모의 몸에서 떨어지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녀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보통 이 열병에 걸리면 오랫동안 누워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기력은 쇠할 대로 쇠했을 것입니다. 설사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렸을 겁니다.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바빴을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녀는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며칠, 몇 시간 그 안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 즉시 치료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만큼의 회복이었냐? 즉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섬길 만큼, 그들에게 수종될 만큼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고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동일한 안식일에 장모의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물어 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자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자정 이렇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그 전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저물어 해질 때는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왔는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채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삽시간에 완전히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호자들까지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지금 다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리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냐면 바로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아팠다가 많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중한 질병인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질병을 고치셨죠. 우리는 그 능력을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병자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이 있어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을까요? 병자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손을 만지셨다라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까이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만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니까 딱 넘어지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다가섭니다. 그때 아이고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그 다가서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참 애틋해요. 넘어지니까.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병자들을 향하여서 그 지금 그 시몬의 장모의 그 마음이 그 장모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수술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 애틋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서셨고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고칠 여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도 상관없었어요. 33절에 뭐라고 나오죠? 온 동네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한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도 무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랬을 겁니다. 예약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수술 스케줄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스태프들을 섭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어도 모두 다 주님께서는 치료를 해 주신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병은 못 고치시지 않을까? 의사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가망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냥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병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명의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병은 고쳐도 다른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능히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 기적은 소극적으로는 한 사람이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바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병고침도 동일한 거예요. 병고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사람이 공중부양하는 겁니다. 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죠? 네.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다가 있어졌다가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타락한 피조세계, 사탄으로 망가진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를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우리 한번 주보 안쪽을 보시죠. 주일 예배 인용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때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그때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건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그때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그래서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의 그러한 죽는 그 사건이 다시금 역전되는 그런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구나. 우리가 언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꾸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그것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질병이 고쳤을 때 내가 지금 갖게 된 그 병이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구나. 그리고 고침받지 못한 병이 있다면 그것으로 신음하고 있다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들을 통하여서 제가 3가지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연고를 바르는 거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고를 바르는 거, 연고의 성분이 연고에는 이런 성분이 있고 저런 성분이 있고 이 연고를 바르면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 이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잘 몰라도 이 연고를 바르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연고를 바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죠. 의사의 도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녀에게 다가서신 것처럼 제게도 다가와 주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신 것처럼 제 손도 붙잡아 주시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고침을 받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너무 커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마음이 냉랭해서 식어져 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에 걸린 것이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난 모르겠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 고쳐질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건 난 모르겠다. 그건 난 모르겠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 고쳐달라고 때를 써보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있는 아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했죠.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이전 구절을 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희 합신에 이제 샘물 호스피스를 사역하는 원주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원주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면 직분자 다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이제 샘물 호스피스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가망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는 곧 죽을 날을 이제 맡아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나 죽기 싫다고 하면서 떼쓰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엄청 많답니다. 근데 오히려 더 그냥 일반 성도 중에서 자기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내가 어떤 직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긍휼이 많고 능력이 많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신배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도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마 못할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감기에 걸립니다. 감기에 걸리면 이제 코감기에 걸리면 이제 콧물이 이렇게 나는데 콧물을 지가 스스로 빼야 되는데 콧물을 못 빼요. 이 애들이 우리처럼 흥 하고서 콧물을 못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콧물이 이제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콧물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때 이 코가 막히니까 이제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선 자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것이 뒤로 넘어가면 콧물이 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폐렴으로 인하여서 애들이 응급실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모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뺑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에다가 탁 해가지고 이렇게 콧물을 탁 빨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걸 하는데 애가 이거를 엄청 싫어합니다. 아마 엄청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울고 불고 이제 자지러집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감행합니다. 싫다고 말해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안 하면 애가 더 아파지니까. 때로는 설명합니다. 의찬아,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그런 거야. 그래도 의찬이는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싫답니다.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싫다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찬이에게 설명 안 해줘요. 그냥 합니다. 자지러져도 해요. 왜죠?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 순간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병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고치시지 않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고 아마 생명을 걸고 한 간구였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자신의 질병이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얻은 응답이었어요. 저는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대표적인 인물이 2명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2명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뭘 했냐면 금식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죠?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아이가 죽어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려요. 심각한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게 되는 병이야. 너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나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넋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심히 통곡했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셨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히스기야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왜냐? 생사 여탈권은 주님께 달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직 하나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 결과는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도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또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치료 사건이 지금 오늘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목적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로 지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기복 신앙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질병을 고침 받는 겁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단순히 고침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간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사람들이 해질녘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왜 그때 왔을까요? 분명히 소문은 그 전에 들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병자들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어떤 전통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비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구습에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죄인이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복신앙 아닌가? 이거는 주님 신앙과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래, 정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사실 병자들 중에는요,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경우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는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러한 예들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의 장모는 병이 깊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할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한 것이죠. 그녀의 사위였던 시몬만 간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가 지고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면 옛날에 처음에 믿으셨던 분, 이제 그 조선 시대 때, 그때 이제 믿었는데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옛날에 이제 조상들이죠. 이제 1대 믿었던 이제 분의 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병이 났어요. 병에 걸렸는데 하도 병이 낫질 않으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구슬한 거예요. 이제 구슬했는데도 낫질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마을에 가면 그 서양에서 온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한번 가봐라. 그렇게 병을 잘 고친대더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선 그곳에 간 겁니다. 그 무당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무당의 말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아마 병을 낫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야 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각종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병 고치심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